비슷한 시즌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를 다 믿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가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이성과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에서 벗어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의 기준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믿으며 듣습니까? 아니면 믿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의문이 드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듣고 있노라면 이것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내용은 이성과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왜 하나님은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의 충돌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생물학적 방법으로 상식에 맞게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를 신뢰의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과연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황당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뱀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뱀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를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다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죽음과 저주를 내리시는 결정이 마땅한 일인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 사람들, 아니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함께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두움에 갇혀 무질서하고 허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빛 이외에
다른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빛만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어두움으로 뒤덮여 무질서하고 허무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창조의 역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라하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중 암탉이 알을 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암탉이 날개를 펴고 알을 품듯이 이 세상을 품고 계셨다, 이 세상을 품어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에 갇혀 무질서하고 허무한 상태에 있는 세상을 품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고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말씀이 어둠을 뚫고 무질서를 뚫고 허무한 상태를 뚫고 들어와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가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곧 가치를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치를 두지 않고 뱀의 말에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고 뱀의 말에 가치를 두는 것이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죄는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를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인간이 상식과 이치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를 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게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 하는 사실을 보지 않고도 다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진리는 믿지 않습니다. 지구가 갑자기 폭발해서 생긴 것이 지구라는 과학적 지식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믿음은 그릇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릇된 믿음은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에 맞는 것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가치를 두고 신뢰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다는 진리를 믿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릇된 지식과 정보를 더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골라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 아래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낳은 이삭이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속으로 내가 늙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며 웃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이성과 이치에 충돌을 일으킬 만한 말씀을 주셨기에 사라는 비웃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늙어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해서 말씀드린다면 너의 상태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능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사라처럼 작고 우리의 상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이 없고 어둠에 덮여 무질서하고 허무한 상태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고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나에게도 능히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때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 웃는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아들을 주시지 않고 경수가 끊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사라와 아브라함은 우리의 힘으로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긴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아들을 주셨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경수가 끊긴 상태에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신 것은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질 것이다. 그 약속에 따라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과 연결시키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상태에서 잉태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라의 이야기가 없다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 이것은 이성과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거야,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반응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시키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을 모르셨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지성이 훼손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이 정도지 이렇게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과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중에 어떤 모습이 더 위엄 있고 권위가 있을까요?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더 위엄 있고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사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무질서하고 허무한 상태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선 노름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역사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자기를 낮추어야만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어야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기를 죽여서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부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마침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는 몇 마리 새들이 추위에 떨면서 이리저리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눈에 날개가 젖어서
날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그 남자가 그 새들을 가엾이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새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가져와 새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새들은 너무 놀라 이리저리 다 흩어졌습니다. 그는 계속 가까이 갔지만 새들은 피해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계속 가까이 가면서 새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새들은 계속 도망가기만 했습니다. 이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몸이 새라면 새들과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육신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전달하려면 내가 새가 되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이해시켜주는 예화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높아지지 못하고 낮아지면 못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자리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낮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낮은 자리에 있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이미지가 추락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마태가 1장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족보를 기록한 것은 시대를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주시해 보면 요셉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남편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마태는 왜 마리아의 이름을 먼저 앞세웠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족보에는 모두 남자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16절에 가서는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왔다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기록되었으면 여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셔야 하는데 남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요셉의 씨를 통해 잉태되었다면 아담의 죄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고, 아담의 죄를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죄 없이 거룩한 몸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그리스도란 다른 말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구원자가 이분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보내신다고 약속한 구원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증거를 남깁니다. 대상과 증거가 없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를 넘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죄인에게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를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의 심판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를 뛰어넘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를 훼손시킨 인간에게 하나님은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를 넘는 사랑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과정에서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를 다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를 버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건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약혼자 요셉이 알게 되자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공개적으로 약혼한 마리아를
처벌받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방법보다 이혼 증서를 써서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에 근거한 정죄보다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죄를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법적으로 대치하기보다 오히려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요셉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 이렇게 누가복음 1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베푸십니다. 구원의 절정은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셨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생활하셨을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시작과 끝이 모두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죄인을 찾아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평생 몰몬교 교수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리더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모범 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 것이었습니다. 14일 동안 새벽 2시에 정확하게 눈이 떠지면서 잠을 자지 못해 혼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4일째 되는 날 정말 지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더 못 버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성경을 읽으라는 한 문장이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성경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몰몬교는 늘 말합니다. 성경보다 몰몬경이 더 정확하다고. 그날은 이상하게 요한복음을
펼쳐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펼쳐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몰몬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도 한때 사람이었고 나중에 신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날 이후 그녀는 성경에 사로잡혀 10개월 동안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 몰몬 복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저는 종교에 속은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평생 처음 느껴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안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몰몬교에서 30년을 보냈던 그녀가 말씀 한 줄에서 무너진 이유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예수님, 제가 진짜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되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치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여 성령님께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는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